한 번 더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저번 주에 세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레미야 시대, 또 이사야 시대, 예수님 시대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약속이 있다고 믿었고 언약이 있다고 믿었어요. 또 자기들에게는 많은 화려한 의식이 있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수한 동기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멸망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멸망당했고요. 언약과 약속은 무의미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친히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건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순수한 마음도 하나님의 멸망을 멈추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면 그 화려한 의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면 그들을 향한 열정은 자기 열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면 그 순수한 동기는 자기 자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에 모든 것들이 성전이 성전되어지고 예배가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 받으신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고 우리의 순수한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의 핵심적인 요소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 하면은 두 가지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핵심, 근간, 뿌리, 심장과 같은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모든 게 무의미했거든요. 그 신앙의 본질을 신구약 전체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없으면서도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서도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순수한 동기로 살아가고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게 원치 않고 의식을 지키는 게 원치 않고 우리의 열심과 순수한 동기로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과의 인격체인 교제와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삶에서 신앙에서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동의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건 이론에 불과한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사랑의 교제,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창조 때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3장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족으로 창조됐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명백하게. 먼저 한 구절을 좀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야, 너희들 아름다운 동산을 일구어 봐라. 만들어서 그 안에 거주하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미 생명이 가득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 가운데 거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풍성함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면 동산에 두 나무가 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생명나무와 모든 과실의 열매는 너희들이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근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요, 제 본질을 볼 수가 있어요. 제 본질이 뭔지 아세요? 제 본질은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제 본질입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제 본질이에요. 누가? 내가.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하죠? 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의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말하죠?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데 죽을까는 뭡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아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가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매력은 뭐죠? 하나님의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딱 봤더니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하와가 가시를 딱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진짜 선악을 알게 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롭게 할 만한 과일인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따먹습니다. 따먹습니다. 이게 인간은 뭡니까?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자기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면 죄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지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했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수치라든지 부끄러움이라든지 죄라든지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자기 지혜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와를 먼저 판단하지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는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나를 수치스럽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판단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자신을 판단하니까 부끄러움을 여기죠.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제스처를 취합니까? 행동을 취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가리지요, 수치를.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한 관점으로 판단하거나 그러한 관점으로 자기를 보거나 그것이 부끄러워서 가리려고 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을 그렇게 판단한 사람은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죠?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 찾아왔지요. 자기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생명인 줄 알았는데 자기 지혜로 판단하는 결과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모든 문제의 탓을 상대방에게 돌리죠. 남편과 아내와 관계의 연합이 깨트려지지요. 아담아,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느냐? 하와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와야 왜 그랬느냐? 당신이 만든 뱀이 다시 말해서 아담은 하와 탐 돌리고 하와는 하나님 탐 돌리고.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협조하지 않지요. 땀을 흘려야 소사를 먹을 수 있고 언급기간에 더 이상 협조적이지가 않죠. 여자는 잉태에 고통을 더하게 되고 남편이 그걸 다스리게 되고 동등한 입장에 있었는데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삶에서 내가 가장 좋은 지혜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가장 좋은 지혜로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가장 좋은 지혜로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 판단의 재료는 뭘까요? 내가 어떤 근거로 판단할까요? 우리는 성경적인 진리, 그 다음에 지식, 정보, 경험, 모든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요. 근데 그 판단할 때 자기가 미련하다고 판단합니까? 지혜롭다고 하면서 판단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상대방의 모난 부분이나 상대방의 잘못이나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이나 아니면 상대방이 잘한 거나 투출한 거나 누가 판단하는 거죠? 자기가 뭘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로 옳게 판단하면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판단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온 판단은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회사도 그렇게 판단하고 직장 상사도 그렇게 판단하고 동료도 그렇게 판단하고 가족도 그렇게 판단하고 교회도 판단하고 성도도 판단하고 여러분 주위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나는 지혜롭게 판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나타난 특징이 뭐냐? 불평, 불만족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남만 그렇게 판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판단한다고요? 그 관점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든지
그의 능력이라든지 그의 어떤 그 아름다운 역사라든지 그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니까 정죄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이해하는 영역이 많습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게 도달하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표현은 안 하지만 뭔가가 2% 부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안하고 안일함에 있고 불신하고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자유가 없고 하나님 바라보면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내 삶을 맡기고 싶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 자기가 판단하니까 그 기준으로. 남도 그렇게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 판단한 사람은 남도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도 판단하고 환경도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찾아온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매님?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입니다. 선악과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가 뭡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 지혜로 판단하면서 옳고 그름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의 본질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죄의 근본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묻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찾습니다. 그게 보여지면 순종합니다. 그 안에 모든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가 판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옳고 그름이 나의 옳고 그름이어야 되는데 나의 옳고 그름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봐보세요. 그렇게 하면 영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이것도 좋지만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 됩니다. 친밀함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추구하면 되는데 왜 선악과를 두어서 선악과를 먹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셨는가?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는 넘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넘어질 수 있는 요소도 사라지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셔서 왜 죄를 이 땅에 두게 하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였는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게 하신 목적, 우중과 의도는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이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참 인간으로서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입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순종할 수도 있고 안 순종할 수도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대신. 근데 하나만 있어. 로봇처럼 칩으로 순종이라는 칩만 집어넣는 명령어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로봇가 순종하면 참된 순종일까요? 그건 기계적인 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로봇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사랑하는 것,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 로봇가 사랑하는 거예요. 명령 칩에다가 명령어를 그렇게 칩에다가 삽입시켜서 입력시켜서 로봇에 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은 뭔만 합니까? 무조건 순종만 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정한 순종과 사랑일까요? 아니죠. 그건 기계적인 사랑이고 기계적인 순종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안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선악과야말로 참된 인간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압적으로 순종을 요구하거나 강압적으로 사랑을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너는 너가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내게 순종하기를 원해. 나는 그걸 보면서 기뻐하면서 나도 너를 더욱더 사랑해 줄게. 이게 선악과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선악과는 진정한 가족으로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족으로서 창조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백성을 세우시는 목적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말씀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오셨지요. 오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 이 구원.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이잖아요. 이게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셔서 그들 가운데 사시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제 신약에 보면 애굽의 종을 사단의 나라로 표현하거든요. 신약에서는 사단의 나라, 사단의 압제와 억압과 포로와 그의 강압과 그들의 탈취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나타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냈어요. 나타내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친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죠. 어디를 향해서 인도해 가세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인도해 가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를 통해서 어디로 인도했는가? 가나안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독수리 날개 업어 네개로 인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개로요? 네개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했다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런 신앙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출애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받고 천국 가는데 우리 인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부수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만 초점 맞췄어요? 가나안 땅과 같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떤 이해를 갖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인도하실 것을, 가나안 땅에 있는 복과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홍해가 막히고 광야가 있으면 그걸 뚫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관심 자체가. 사방아 떠나가라. 홍해야 갈라져라. 광야야 길을 열어라.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 가는데? 복과 생명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러한 것을 뚫고 나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작전기도 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내게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홍해가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런 설교를 하고 있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은 내게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내게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홍해에 있을 때도 내게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도 내게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마실 것이 없는 광야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도 내게로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있었고,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6절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으려고? 아니면 뭐 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은 의식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헌금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봉사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열심과 자기의 순수한 동기로 신앙생활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뭔 하지 않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언제 예배를 원했느냐.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언제 내가 제사를 원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을 갖다 사역을 원했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 보세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 그걸 원했느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언제 너희 가운데 사역을 원했느냐, 애언을 원했느냐, 능력을 원했느냐, 성령의 사역을 원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문제 뭐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길로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가족으로 나를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함으로 인도했고요.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세울 때도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친밀한 교제로. 아멘. 그리고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안 돼요. 믿음이 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도 안 돼요. 섬기는 삶도 안 돼요. 영적 분별력도 없어요. 영적 전쟁도 승리하지 못해요. 섬기는 삶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을 따라가야지만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들인데. 그래서 바리새인들, 신약의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율법만 추구했어요. 율법을 지키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들은요, 모세의 질서를 따라서 성전에서 그 성대한 예배를 드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에 진리의 본을 가진 것처럼 진리의 핵심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이해했고요. 그 말씀을 애우고 익히고 받아들이고 암송하고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죠. 근데 그게 왜 율법주의죠? 그게 왜 율법주의예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진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분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타락의 본질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 지혜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정보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총망라해서 옳다라고 생각한 것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신앙생활도, 자기 인생도, 관계도, 환경도. 그래서 죄가 많았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부인할 사람 없어요. 성경을 명백하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요 그냥 살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삶은요. 아브라함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가 떠날 마음도 없었고요. 자기 생산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기대하고 그걸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 그게 아브라함에서 나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노아가 이 세상에 멸망당할 것이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셔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자기 가족을 통해 새롭게 인도할 거라. 그 노아의 생각에서 나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목동인 다윗이 목동하고 있는 애가 그 나라의 한 임금이 될 것이고 그를 위해서 한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고 그게 다윗에게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그건 정죄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전통주의. 이단 못지않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생명이 없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없어요. 이단은. 근데 죽은 전통주의도 생명이 없어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자기 지혜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창조 때 명백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면 타락한 전에 얼마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서늘할 때에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이름을 부르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볼 수 있죠?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같이 동행했고요. 대화했고요. 친밀함을 나눴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
그만큼 창조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친밀합니다. 그 한 민족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홍해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불렀습니다. 광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성경은 써놨습니다. 너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너를 낮추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서 했다. 그러고 말한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모든 환경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친밀하며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걸 이 시대에 원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도요, 금방 회복됩니다. 제가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는 먼저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앞에 성경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눈이 어두워질 뿐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함께 한 것처럼 느껴져요, 못 느껴져요? 음성도 안 들리고 도와주는 어떤 것도 안 보이고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과거에 만약에 어떤 일로 고생했다면.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받으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그때는 나 혼자 버린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뭐죠?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고 있었고 나를 지키고 있었고 같이 울고 계셨고 나를 보호하고 계셨고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니까 오 하나님 회개하면서 주님 주 같은 분 없으십니다. 주님은 그때나 지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불신으로 왔던 걸 회개합니다. 그런 거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때도 충만했고요. 지금도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단지 그때는 못 본 거고요. 지금은 은혜가 함께해서 보게 된 거예요. 이때는 없다가 지금 오신 게 아니에요.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아이고. 충만하게 사랑으로 함께 하세요.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올바른 행실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진실하게 행했으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철야하고 새벽기도 하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상태가 아닌 멀리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 너를 내가 죽었노라.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다시 되찾기 위해서 내 가족 삼기 위해서 너를 십자가에서 전적인 사랑으로 너를 구원했다. 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게 구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은혜가 지금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없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미 와 계신 것을 찾는 거예요. 단지 내가 믿음의 눈으로 못 본 거예요. 안 찾으니까,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이해하셨죠? 아멘.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 그 앞에 행하면 경험되어집니다. 차장님,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경험되느냐? 믿음이 이제 실제가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핵심. 어떤 죄? 판단하는 죄. 어떤 판단?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려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떠날 거거든요. 떠나면 자기 지혜로 판단할 거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게 제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떠났으면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의 핵심은 자기 지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삶을 살아서 그래요. 자기의 옳고 그름으로 회사를 판단하고 직장 종로를 판단하고 내 환경을 판단하고 가족을 판단하고
내 지인들을 판단해서 그래요. 내 환경을 판단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도 판단해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보여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숨어요. 숨는다니까요.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이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직장 동료도,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의 관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보세요. 금방 회복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자기 지혜로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삶을 돌이켜 이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옳고 그름이 나의 옳고 그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경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흐르는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강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거기 있는 우리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이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